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9번째 시간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죠. 자, 오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걸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뭐가 나오죠, 지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음성이 나오고 또 24장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큰 음성과 24장로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일곱 나팔이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부러져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일곱 대접, 진노의 일곱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냐면 큰 음성과 24장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과연 큰 음성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24장로가 지금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24장로가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과연 어떠한 내용들일까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음성이 나오죠. 뭐라고 말을 하죠?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복음의 전부죠.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 시작이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요. 세상 나라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율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옛 가치 체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 안에 어떠한 가치 체계가 있잖아요. 그 체계가 만들어 놓은 세상, 영역,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가 우리의 시작이라는 거고. 그런데 그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못 불렀잖아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했잖아요. 아도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 주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뜻이고 이 여호와는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라.
천국.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세세토록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죠? 헬라어로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올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올람이라는 단어가 영원, 세상 그런 뜻이 있고, 이게 알람에서 온 단어인데 알람이라는 뜻이 감추다, 숨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단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가 영원일까요? 우리가 영원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을 사는 걸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원을 사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원을 살지 않는 거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이 영원을 사는 걸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성경에서요? 아까 제가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알람에서 온 단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알람이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감추다, 숨기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가 감춰지고 뭐가 숨겨지는 게 영원일까요? 우리가요. 나라는 존재가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감춰주고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을 때 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누구만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만이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지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영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죽어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왜요?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요? 죽었기 때문에요. 나의 의식이 죽는 것이, 나의 옛사람의 의식이 죽는 것이 우리가 영원을 사는 거라니까요. 누구와 함께 영원을 사는 거죠, 지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을 사는 거잖아요. 모든 세대를 사는 거잖아요, 그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와의 연합인 거예요. 나와 연합인 거고 나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살게 되냐면 영원을 살게 되잖아요. 세세토록 살게 되는 거잖아요.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요? 누가 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잖아요.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뭘 만드는 거냐면 나라를 만드는 거고 성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그랬을 때 그게 영원을 사는 거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경은 사실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누가 나오지 지금요? 24장로가 나오잖아요. 제가 24장로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계시록에서요. 24라고 하는 것은 12이잖아요. 12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수잖아요. 구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무엇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냐면 12지파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들들이잖아요. 신약은요. 결국은 누구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또 12사도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12과 신약의 12를 합친 24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4장로죠. 장로라고 하는 것은 자켄이잖아요. 이 자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늙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늙은이, 나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 자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살찌다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장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무엇으로 살쪄 있는 상태죠? 무엇으로 지금 나이 많은 상태죠?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결국은 내 안에
아들의 생명을 간직한 아들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 그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24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24장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 자기들의 보좌에 앉아 있대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전에요?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를 지금 성경에서 보좌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은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자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보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지성소 안에 있는 거고 언약궤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 자기들의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영역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4장로가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 앞 자기들의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고, 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하는 건 뭐죠?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핍도라는 단어를 쓰죠. 이 핍도라는 단어가 넘어지다, 떨어지다, 무너지다, 박살나다, 망하다, 멸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무너지고 박살나고 멸망하는 거잖아요. 24장로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상태가 무너진 거잖아요. 복종이잖아요, 하나님께요. 나는 없다라는 거죠. 나의 겉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복종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경배하다는 의미도 마찬가지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죠.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 절하다, 꿇어 엎드리다, 경배하다는 거예요. 근데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뭇을 향하여라는 전치사죠. 그 프로스라는 단어하고 끼온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근데 끼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개가 주인의 손을 핥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가 주인의 손을 핥다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 있죠? 어떤 상태죠, 지금요? 개가 지금 어떨 때 주인의 손을 핥게 되죠? 그 주인에게 복종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임금에게 내가 당신에게 복종합니다라는 의미로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 그 왕의 손에 키스를 하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에게 복종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꿇어 엎드리다라는 거예요. 복종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께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라는 거잖아요. 개가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개가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지금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24장로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보좌에 앉아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되고 순종되어져 있는 상태, 그게 24장로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24명의 장로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지금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도 24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24장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된 그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24장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그냥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24 장로가요? 그러면요, 어떤 의미가 있죠? 과거에도 계셨다라고 하는 이 과거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 때문에요? 밖에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그냥 그 예수를 따라가는 무리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군중일 수 있죠. 그냥 사람들일 수 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서의 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냥 밖에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 하나님이 나와 관련이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그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어떨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밖에 있는 예수가 나와 상관 있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나의 옛사람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죽고 어디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죠? 우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부활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을 던지시는 거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나와 관련 있는 하나님이죠. 왜요? 그 하나님은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지금 나와 관련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전능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뜻에서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나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이 뭐예요? 결국은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내 안에서 온전히 만드실 거라는 거잖아요. 온전히 이루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전능자라니까요.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구원을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감사하옵나니 이렇게 나오죠. 감사하옵나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는 거죠?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무엇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냐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큰 권능을 잡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죠. 헬라어로요.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잡다, 취하다,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라바시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라바시라고 하는 것은 옷 입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무엇으로 옷 입는 거죠? 큰 권능을 잡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큰 권능으로 옷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권능으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으로 내가 옷 입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고 말씀으로 옷 입는 거단 말이에요.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충만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한 것이
그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바실리오. 그러니까 바실리오라고 하는 것은 왕노릇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 나를 덮어버려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상태가 큰 능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무엇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서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죠.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잘. 그리고 이 카리스조마이라는 단어와 합성어죠. 유와 카리스조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근데 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좋다라는 뜻이고 카리스조마이라는 단어는 거저주다,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 용서하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라는 거죠? 좋은 것을 값없이 주다, 거저주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어서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요? 돈, 명예, 건강, 자식,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걸까요? 보통은 우리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잖아요.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어떤 명예를 갖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걸 원하죠. 그 감사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좋은 것을 값없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대가 없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감사라니까요. 그 좋은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항상 어디를 향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잖아요. 내가 설령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명예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식이 잘 되거나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왜 감사할 수 있죠? 어떤 것들이,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어지고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어떠한 일이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현재 내 안에 계시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감사잖아요, 그게요. 또 감사는 또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죠?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것을 값없이 주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거저 주는 거잖아요.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원하시기 때문에요. 11조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서 11조가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안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그 11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우리도 10의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 감사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늘 우리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어떻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도요. 기도도요. 감사도요. 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늘 감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가 있기보다는 더 많은 실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길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왜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지금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그러니까 이방들이 분노하였다. 그리고 당신의 진노가 임하였다라는 거잖아요. 이 이방인들이 분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방인들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누구 영역 안에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이방인들은요. 누구 영역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분노하였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의 분노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분노하다라는 단어가 오르기조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오르기조라는 단어가 오레고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오르기조라는 단어가 화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레고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손을 뻗치다, 열망하다, 애쓰다,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뒤에 나오는 그리고 당신의 진노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는 거잖아요. 이 진노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같은 단어죠. 오르게. 근데 이 오르게라는 단어도 오레고마이에서 온 단어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써서 지금 이방인들이 오레고마이 하는 거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오레고마이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차이점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아까 분노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손을 뻗치다, 열망하다, 애쓰다,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내가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떨 때 화가 나죠? 어떨 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일어나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의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열망이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간절히 가지려고 하는 거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들의 분노라니까요. 그들의 분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그 열망을, 우리들의 갈망을, 우리들의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걸 없애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그건 무엇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게 결국은 뭐기 때문에요? 그건 율법이잖아요. 그건 세상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세상의 가치 체계라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얻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만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돈도 많아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그게 나의 열망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가치 체계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없애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누구의 열망으로요? 하나님의 열망으로요.
우리의 오레고마이를 하나님의 오레고마이로 없애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열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그래, 너 뭐뭐뭐 잘못했지. 그래서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간직되어져 있는지, 우리의 의식이 어디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요.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없애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진노로요. 하나님의 오레고마이로요. 그래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이방인이 분노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대요. 그리고 그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설명해요. 그게 무슨 때, 어떠한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거.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분노를 하나님의 무엇으로 바꾸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바꾸시잖아요. 어떤 때예요? 카이로스의 어떤 시간이에요. 뒤에서 설명하고 있죠. 죽은 자들의 심판을 받기 위한 때,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과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때, 땅을 부패하게 만드는 자들을 멸하실 그 때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분노를 당신의 진노로 바꾸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죽은 자들의 심판을 받기 위한 때. 그러면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여기서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옛 의식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굽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그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끄리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끄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나누다, 구별하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을 나누고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의 분리죠, 지금요? 애굽으로부터의 분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지금 어디서 어디로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었다라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분리했다는 거잖아요. 세상과의 분리잖아요. 율법에서의 분리죠. 그리고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과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대요.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죠? 주인에게 굴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과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이 있죠? 그러면요. 그 이름을 두려워한다. 어떤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 그 자체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이라는 그 자체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죠.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이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주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읽을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내 자음이 만들어 놓은 단어죠. 유드헤이, 바브헤이. 이 내 자음이란 말이에요. 이 내 자음이 여호와라는 단어죠. 근데 누구도 읽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읽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모음이 필요해요. 근데 모음을 달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그 이름을 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도 말하고 야훼라고도 말하고 예흐바라고도 말하죠. 영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죠? 롤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the Lord God이라고 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 이름을 우리가 경이롭게 만드는 걸까요? 쓰지 않는 것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름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가치를 안다라는 거잖아요. 어떠한 사람만이 그 이름의 가치를 알게 되죠? 알 수 있게 되죠? 그 이름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쉔이잖아요. 쉔이라고 하는 것은 쉰과 맴이죠. 쉰이라고 하는 것은 불인 거고 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땅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불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약궤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쉔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그 이름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냐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 이해했다 그러면 그 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죠. 제가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상을 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뭘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그 이름이잖아요. 그 쉔을 간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쉔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미 사실은 받은 거예요, 그 상은요. 여기서 상이라는 단어가 미스토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삭, 임금, 보수, 그 다음에 보상, 보응,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사카르라는 단어를 쓰죠. 이 사카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상급, 임금, 갑, 보상 이런 뜻이 있어요. 뭐가 우리의 상급일까요? 뭐가 우리의 보상일까요? 뭐가 우리의 삭이고 임금일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 사카르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근데 이 사카르를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이고 큰 상급이야 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받을 상급이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가 우리의 상급이죠? 누가 우리의 상급이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상급으로 줄게. 근데 그 상급은 바로 나야.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개념 속에는 뭐가 있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죠? 뭘 잘하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운동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잘하거나 뭔가 잘하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어떠한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잘함의 대가로 받는 것이 상이잖아요.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게 상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뭘 기대하는 거예요, 행위는요? 보상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이고 보상이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죠?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거죠. 보상을 받기 위해서요. 세상의 가치 체계란 말이에요, 그게요. 도덕이고 윤리이고 법이에요. 그것의 근간은 뭐예요? 권선징악이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그게 도덕 윤리 아닌가요? 그게 이 세상의 법 아닌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선한 걸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네가 선한 것을 했어?
그럼 내가 너에게 보상을 줄게. 너 악한 일을 했어? 그럼 벌을 받아야지.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잖아요. 세상의 가치 체계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가치 체계로 내가 무엇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요. 말씀도요. 그러한 가치 체계로 그 옛 의식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마치 뭐와 같은 거죠? 도덕윤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잘 섬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복을 받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은 벌을 받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러면요?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보상이야. 우리의 율법적인 체계가 깨져셔야 돼요. 그래서요. 아직도요. 아직도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열망들이 있죠. 어떤 갈망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열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이죠? 눈에 보여지는 복들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이잖아요. 이 땅에서도요. 죽어서도요. 그게 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상이라는 단어가 미스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진다고 했죠. 이 미스토스가 나오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가 있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어떤 비유가 나오죠? 천국 비유가 나오죠. 품꾼들 비유가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나오죠? 포도원에 품꾼을 들이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왜 밖으로 나가죠? 무엇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죠? 일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요. 아침 일찍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거기다가 6을 더하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시간이에요. 아침 일찍 6시, 3시, 그러면 9시, 12시, 3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오후 5시.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포도원으로요. 그러면서 뭘 주지요?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아침 일찍 와서 거의 12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뭘 주지요?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품꾼들을 데려다가 일 시키기를 원하는 걸까요, 지금요? 그러면 그렇게 주면 안 되죠. 우리의 경제 원칙은 그게 아니잖아요. 많이 일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 적게 주는 거잖아요. 그게 경제 원칙이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나 한 데나리온을 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이 원하는 건 뭐죠, 그러면요?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냥 누구에게나 한 데나리온을 주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를 주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잖아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냥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받는 거예요. 몇 분을 일했던 상관없이요. 몇 시간을 일했던 상관없이요. 1시간을 일했던, 6시간을 일했던, 9시간을 일했던, 12시간을 일했던 없단 말이에요. 그냥 포도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이 품꾼들 비유가 나오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왜 찾아오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그의 질문이잖아요. 그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죠, 지금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보상이잖아요.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그 청년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줄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요. 왜요? 거저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요. 그 좋은 것을 거저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요. 그 좋은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어떠한 의식이 그를 잡고 있는 거지 지금요? 율법의 의식이요. 뭘 해야 그 대가로 내가 어떤 걸 받는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행위의 대가로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그 하나를 절대로 받을 수 없어.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거야. 그게 나 자신이야. 나 자신을 너희에게 값없이 주는 거야. 우리의 그 옛 의식이 깨지셔야 돼요. 율법의 의식이 깨지셔야 돼요. 그래야 누구의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의식으로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말씀을 보게 되는 거고,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도 또한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어디 안에 지금 있는 거냐면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 주시고 상 주시기 위한 때, 그리고 땅을 부패하게 만든 자들을 멸하실 때, 그러니까 땅을 부패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가 쓰여지냐면 디아프테이로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이 디아프테이로라는 단어는 파괴하다, 망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디아라는 전치사와 푸테이로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근데 이 푸테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파괴하다, 멸하다라는 뜻이고, 디아라고 하는 것은 뭐를 통과하는 거예요.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땅을 부패하게 만드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뭐가 땅을 부패하게 만드는 걸까요? 뭐가 우리의 마음 땅을 부패하게 만들죠? 뭐가 우리의 마음 땅을 파괴하고 망하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 자신을요. 무엇이요? 제가 위에서 설명을 드렸죠. 분노. 이방의 분노. 다시 말해서 그들의 열망이잖아요. 갈망이잖아요. 그게 나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죠? 나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관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 관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뚫어버리는 거잖아요. 뭐가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율법이요. 그 옛사람의 의식이요. 나를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 땅을요. 나 자신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냐면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멸하시다라는 단어도 사실은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죠. 아까 부패하게 만드는 거. 땅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 부패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요. 디아스푸테이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망가진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완전히 없애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땅을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땅을 아예 갈아엎어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누구의 열망으로요? 하나님의 열망으로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7 나팔이 부러지고 진노의 7 대접이 부어지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뭘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망이라니까요. 뒤에 나오는 7 대접 사건, 7 대접의 진노,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냐면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망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그 옛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카이로스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 뭐가 보이죠 지금요? 언약궤가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번에 이 7 대접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사실은 표현이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언약궤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 또 어디에 나왔었지 전에요? 8장 5절에도 나왔었잖아요. 8장 5절에 이 단어들이 나왔는데 무엇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이 단어들이 나왔었죠? 7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지금 이 단어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또 7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또 이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7 나팔이라던가 7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무엇에 의한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의한 심판이잖아요. 7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에 의한 심판이고 7 대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언약궤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러한 것들이 설명하는 거 뭐냐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번개라고 하는 것은 빛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빛을 비추는 거고 음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을 비춰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태를 폭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레, 지진, 큰 우박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7 나팔도 마찬가지고 7 대접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이 결국은 뭘 한다는 거죠? 그 역할이 뭐예요? 뭘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결국은요. 우리 안의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안의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드러나고 해결이 되어야만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것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의 것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누구만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야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노릇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하고 절하는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그 믿음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이죠. 그게요. 거기를 향해서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음성과 24 장로를 통해서 그 여정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온 길들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가야 될 길이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것들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이죠. 이 말씀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